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리고 있어요. 갈수록 더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세계가 흔들리고 있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정치가, 경제가 갈수록 이 사회가 많이 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들도 흔들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내면과 또 건강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것은 굳게 믿었던 관계들 안에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 굉장히 우리 안에 부담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치관이 흔들릴 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혼돈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흔들리는 세상, 그럼에도 어떤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안에는 인류의 가장 큰 대환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인류의 종말을 말씀해 주셔요. 대환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먼저 들어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고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준비하라고. 예. 믿음으로 잘 준비하라고 이 환란에 대한 말씀,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흔들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다 같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거룩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을게요.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가 얼마나 지금 위기였는가를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성전 안에 이미도 들었지만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먼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9장 27절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성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12장 11절에 보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성전 안에 이런 것이 세워질 때부터 이제는 흔들림을 넘어서 환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도 알지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뭐하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자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곳인데 거기가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세상의 야망과 내가 이 땅에 추구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걸 보시면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3전에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정말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초토화돼 버려요. 정말 그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당시의 문헌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서 굶어 죽은 사람 포함해서 또 로마군이 실제 와서 학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었냐면요 1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사실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나 지금의 세상은 그렇게 타락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바로 변질될 때,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세속화될 때, 이 세상도 그 외에도 믿음의 모든 지체들도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의 타락보다 교회의 세속화가 더욱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게요, 누구도 자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좀 불편하겠지만 이거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흔들리고 이렇게 환란이 오기 임박한 직전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다 끝에도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이루어졌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대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이 산이 뭘까? 이 산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어디로 도망으로 되어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편 121편의 1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 있겠다 했는데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세요. 힘들면 성전으로 오세요. 힘들면 예배 자리로 오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나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리고 나눔이 있는 소그룹 목장으로 나가십시오. 또 하나는 밭에 있는 자는 곧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환난을 피하는 데 대한 말씀을 계속 주는데 겉옷은 1차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또 보온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겉옷은 우리 안에 있는 수치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효과가 바로 이 겉옷에 있는데 특별히 환난의 때 우리가 자꾸 나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걸 자꾸 가리려고 그러면요, 겉옷을 자꾸 입으면 이게 회복되기 어려워요. 목장에서 살아나는 분들의 공통점은 오픈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최근에도 우리 분들에게 계속 양육을 하면서 결정적인 변화의 변곡점, 변화가 일어나는 그 특별한 모먼트,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저 깊이 정말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그것이 드러날 때요, 본인이 살아나고 함께 듣고 있는 지체들이 더불어 회복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요, 이거를 자꾸 숨기잖아요. 아니라고 은폐시키잖아요.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겉옷 가지를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이라면 그 환난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오픈할 때, 따라합니다. 죄는 드러낼 때 약해집니다. 마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격들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고백할 때 사단의 역사는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날에 아이베는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제가 일부에도 보니까 우리 신혼부부들이 이제 많이 지금 와서 신혼부부 목장이 생기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악이 가지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는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예, 아닌 건 아는데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여기서 아이 된 자들은 뭐냐 하면 영적인 의미로 아기는 가져 있지만 지금 뭘 못했냐면 해산하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더 우리가 들자면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없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젖먹이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젖먹이는 뭘까요? 아주 어린 아기예요. 양육을 받지 않았어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예배는 오래 드렸고 아까 얘기했지만 5년, 10년, 20년, 30년 그래서 엄청난 연륜은 있는데 늘 악이에요. 다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오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 교회는 다니지만 내 안에 양육받지 못해서 좌충우돌한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은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시켜요. 그래서 이 환란의 때 우리는 미리 잘 껴있어야 하고 또 믿음으로 무장하고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꼭 필요해요. 우리 안에 계속된 양육을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양육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될 때 나도 살고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 환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나 넘게 학살을 당하고 10만 명 넘게 포로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오는 큰 환란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 위해서 그 날들을 감히 주시지 않으면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밭에서 겉옷을 가지러 가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시간들을 단축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은 같지만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다 같이요.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2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마라 믿지 마라. 24절 다 같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누구가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올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고 지붕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고 겉옷 가지러 가지 말라 했는데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여전히 지붕에서 내려와서 타협하고 겉옷을 입고 가지러 간 사람들에게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변화도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최근에 감자 제목에 또 간증문에 제가 최근에 또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공통된 게 있었어요. 3, 4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 야망을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게 좋다 그랬죠? 예, 따라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쫄딱 망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 야망은 망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부터 그게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본인들의 삶에 망한 게요.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잘 됐다. 저주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나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인상하세요? 잘 망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난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그게. 잘 망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벗어난 것은 잘 망한 걸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내 삶은 왜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기복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만 고치면 돼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자식이 대학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미신과 기복으로 가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병만 고치면 된다는 분들, 저희 교회는 정말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병이 나도 안 나오는데 병이 안 나도 또 안 나와요. 왜? 병 고치는 게 목적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건요, 다 속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넘어가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이상 한 분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믿으라고. 그건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근데 따라서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묘혹이 다 타고 들어와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까이 온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의 1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은 졸 수 있어요. 근데 상습적으로 졸면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 야근을 하고 오셨다. 그럴 수 있죠. 자, 왜 말씀이 중요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지금 살아있어요. 그게요, 활력이 있다는 거는 이게 에네르기란 단어를 쓰는데 에너지가 있어요. 말씀이 들리면요, 확 살아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 듣고 살아난지 몰라요.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이 깨어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얼마나 예리하냐면 수술용 칼보다도 레이저보다도 훨씬 더 뭐예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혼, 영, 보여요 안 보여요? 관절, 골수는요, 뼛속에 있는 게 골수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찔러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분별해요. 너가 무슨 생각, 뭘 의도하는지 뜻까지 분별해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다 드러납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내 가운데 역동하지 않으면요, 다 가려요. 나는 아니죠. 겉옷 입고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바리새인처럼 바뀌어요. 그 사람 보면 나는 교회 다니고 싶어라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어나는 것 같이 따라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민낯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날 때 정말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 때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자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이 광야는 뭐냐면요, 우리 예전에 종말론 같은 거 보면 그 나오죠. 왜? 기도원이나 산으로 가고 막 이런 사람들 이상한 공동체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골방에 있다. 은밀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 지켜야 할 것이 몇 가지 중요한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뒷담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뒷담화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20편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에 보편적 진리를 주셔요. 근데 자기 복음이 있어요. 야, 말씀이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절대 목장을 벗어나면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사람의 말에 미혹이 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은 가정과 우리 자녀와 앞으로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혹시나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단들이 요즘에 많이 찾아와요. 뭐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통일교는 요즘에 정치적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복잡하긴 한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이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거든. 자, 그를부터는 다 같이 했습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이단들이 그때 되게 저희 그 교회 주변에 많아서 목사님 댁에도 와갖고요, 자꾸 전도한다고, 뭐 말씀 공부한다고 목사님 단호하시더라고요. 대문을 두들기니까 물바가지를 큰 걸 떠가지고 하가다 뽑아봤어요. 한 두 번 그러니까 이제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이상했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인사하지 말라고.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아유, 그분들도 뭐 열심히 살려고 한,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한번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려요. 28절 마지막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디도 장군이 왔을 때,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왔었을 때 깃발이, 큰 깃발 앞에 들었는데 그 깃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독수리 깃발이 있었대요. 그들이 다 죽습니다. 110만 명이나 죽고 수십만 명이 끌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각나질 때 우리는 어떤 위기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왕이었는데도요, 결국은 애굽을 따라가다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가다가 그는 결국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식들이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다 죽어요. 그 다음에 고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두 눈이 다 뽑혀요. 놋밧줄로 쇠붙줄로 묶여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저는 우리들 안에 혹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가다가 시드기야와 같은 길을 가는 분들이 있더라면 오늘 갈아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포로로 갇혀 있을 것 같은 여호와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자 37년을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 아들 에윌 무로다기를 통해서 고개를 들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 바벨론에 있는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시드기야에서 여호와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지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곳에서 잘 적응하게 견뎠는데 수룹바벨을 낳잖아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가는 바로 여고냐와 수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람의 말이 들리고 사단의 미혹의 말이 들릴 때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